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교회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70%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해외 선교지를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중고등부 학생들도 직접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가 밤이 되면 라디오 DJ로 변신합니다. 실시간 유튜브 채널로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일상을 나누는 주디버리 라디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 가평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을 찾아 가출한 자녀들의 안전한 귀가를 촉구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자녀들을 하루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됐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고 폭도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방역당국은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어났던 설 연휴 영향이 이번 주 본격화하면 확진자 규모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리 두기의 기준이 사적 모임 인원,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 영업 시간, 그리고 방역 패스를 뼈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현재 6명까지로 돼 있죠.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밤 9시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1그룹 유흥시설과 2그룹 노래 연습장, 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고요. 학원, PC방, 영화관 등 3그룹은 밤 10시까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잠금 장치가 우리가 지난해 했던 거리 두기고요. 네. 여기에 방역 패스가 또 들어갑니다. 방역 패스라는 것은 2차를 맞고 14일 후부터 90일 전까지 그다음 3차 접종한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사회적 거리 두기인데 이 조치를 그대로 11개 업종에 유지하겠다는 것이고요. 미접종자는 혼자라면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행사나 집회 등도 그대로입니다. 50명 미만일 경우에는 백신을 맞든 맞지 않든 50명 미만은 다 모일 수 있고 만약에 전부 백신을 접종한다면 2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예배를 진행할 경우 좌석의 70%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미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수용 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소모임은 사적 모임 기준과 동일하게 접종 완료자로만 6명까지고 식사나 통성기도 등도 여전히 금지입니다. 찬양대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하고요.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지난 주일 예배는 그럼 어땠습니까? 네, 꽤 강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연장됐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교회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신중하게 추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좌석의 70%만 입장하게 했고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성도는 별도의 예배실에서 따로 드리도록 안내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추진하는 숨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선교 현장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지원하는 운동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숨 프로젝트는 해외 선교지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입니다.
열악한 현지 의료 시스템으로 선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선교사님들에게 새로운 숨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산소 발생기를 필요한 선교 현장에 보내는 운동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설사 코비드나 이런 전염병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폐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폐에 타격을 손상을 심하게 입게 되면 이와 관련된 폐 질환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난해 11월 시작한 프로젝트가 2월 3일 공식적인 모금 운동을 마쳤습니다. 공동 모금액은 총 2억 6천여만 원. 한국 교회와 교계 단체가 힘을 합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후원금 전달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 동네 바자회를 열고 기금을 직접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데다 학업으로 바쁜 고3 수험생들도 있었지만 선교 현장에 위로와 도움을 주고자 발을 벗고 나선 겁니다. 친구분들이랑 같이 쿠키를 굽고,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같이 하고, 그리고 선교지의 전통 의상 이런 것도 입어보는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뿌듯함도 있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필요한 곳에 써줬으면 좋겠어요. KWMA 측은 선교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28일까지 45개국 선교 현장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우선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잘 감당해 주셔서 2월부터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문화사역을 통해 교회 문턱을 낮춰 다음 세대 아이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평택 성결교회 주디버디 라디오 이야기인데요.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평택 성결교회는 중고등부를 위한 실시간 유튜브 방송 주디버디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예배를 중단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찾던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아이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민진홍 주희진 전도사가 DJ 주디와 버디가 돼 실시간 접속하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을 공유합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아이들이 너무 좋다, 너무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해줘서 저희도 정말 감사하고 있고요. 좀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작곡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주디버디 라디오는 고품격 고정관념 파괴 음악 방송을 진행하며 두 DJ가 직접 만든 찬양을 선보이기도 하고 특집을 기획해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면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주디버디 라디오를 소개하고 전도합니다. 문화사역을 통해 문턱을 낮춘 교회는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돼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배로 이어지다 보니까 방송에서 잘 말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에서도 예배에 대한 마음을 많이 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시작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성결교회 주석현 목사는 소통은 곧 관계의 회복이며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희 교회 철학 중에 하나는 교회는 병원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행복하고 영적인 즐거움을 느끼면 목사로서 그것이 참 저에게 또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역들이 좀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평택 성결교회는 청소년들에게 기술 좋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예배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기독 화가인 이호연 화가는 성경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하나님 사랑을 그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호연 화가의 개인전을 서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높은 빌딩을 배경으로 어린 양을 안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인물을 성경 구절로 가득 채운 이호현 화가의 대표적인 그림들 속에서 토끼와 호랑이 등 새로운 모습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빛의 묵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호현 화가의 개인전입니다. 새롭게 그렸던 그림은 호랑이와 나비 그림이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토끼와 대한 주제를 그림으로도 전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전과 한국기독미술협회전 청년작가상을 수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이호현 화가. 앞으로 십자가, 예수님 등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그림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친근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십자가가 아니어도 이런 토끼동화, 호랑이동화 이런 사물 같은 걸 많이 그리면 저에겐 그게 바로 주님을 알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제가 주님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그린 작품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제가 그린 이 토끼 동화를 통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모든 걸 알면 좋겠어요. 2022년 새롭게 그려질 이호현 화가의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 빛나길 소원합니다. CTS 뉴스 서윤호입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설 연휴에 가평 신천지 연수원 앞에서 자녀들의 안전한 귀가를 촉구했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피해 가족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집단을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냐며 자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가족들은 매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잃어버린 꿈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논평에서 헌재의 판결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지난 정부의 잘못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반도가 처한 역경 속에서도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온 국민의 노력으로 일군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적인 가치를 현저히 무시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복구되고 이번 판결로 훼손된 평화의 가치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서울 남부노회 장로회가 777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인사회는 장로 70명이 예장 고신총회 70년을 축하하고 70일 새벽기도의 시작과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잠실중앙교회 최정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고신총회가 새로워지는데 교회 대표자들이 마중물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2부에서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 김경민 대표의 주제 강의와 CTS 장로 합창단인 솔리데오 남성 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전파한 웨슬리 웬트워스 선교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1965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웬트워스 선교사는 오는 24일에 특별 귀화자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지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웬트워스 선교사는 기독교 학문연구회와 기독교 세계관 학술동역회 설립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기독 원서들을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등에게 보급하는 문서 선교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금천구 교구협의회 신임회장에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안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제약이 있지만 금천구 복음화와 지역 교회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교단을 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펴면서 회복이 되고 또 기운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하고 또 연합회 목사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는 금천구 교구협의회 전현직 임원들을 비롯해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등 정교계 인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43회 포항시 목사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직전 회장 순복음 갈릴리교회 김은수 목사의 설교 후 이어진 회의에서 흥해 영광교회 김대원 목사를 포항시 목사회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1980년 창립된 초교파 목회자 모임인 포항시 목사회는 지역 목회자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남부연회 동문회가 대전 제자들교회에서 동문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논산화학교회 강기현 목사가 우리가 꿈꾸는 크레딧 엔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성공 가치에 대해 권면했습니다. 이어 모건신학대학 남부연회 동문회장으로 취임한 대전 제자들교회 김동현 목사와 임원들이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학교 발전과 연합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전 한밭제일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특별 금요철야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주제로 지난 1월 21일부터 4주간 진행된 집회에는 한국어깨동무사역원 대표 윤은성 목사와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 이사장 홍민기 목사, 오륜교회 교육국장 주경훈 목사가 강사로 참여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사들은 다음 세대의 꿈을 어른들의 생각과 욕심으로 제한하지 말고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을 믿고 맡기며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목회자 부흥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정성진 목사는 교회가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와 함께 목회 운영의 경험을 나누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모든 목회자의 회개를 시작으로 교회 회복과 연합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파기총은 이후 파주 지역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콘서트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와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파주를 복음화하는데 좀 일익이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파기총 모든 회원들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주기도 해설서 신학과 인문학의 눈으로 탐구하는 은밀하게 위대하게입니다. 저자는 성경을 바탕으로 신학과 문학, 그리고 철학과 역사 등 여러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풀어냈습니다. 독자들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제공하고 각 단원이 끝날 때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정신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스카솔지의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입니다. 저자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평가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점검하고 제대로 된 기독교에 대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의 참모습을 제안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행복한 양육, 김성곤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다음 세대입니다. 저자는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다고 전합니다. 각자 내면에 고착화된 자기중심적 세계관이 양육을 통해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 그리고 복음적 프레임을 재형성해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책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2일은 전라도와 경상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